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를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점점 더 세밀하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과 심령에 날마다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군대에서, 군대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한국 군대에서 사단장이 있습니다. 사단장은 별 2개짜리가 사단장입니다. 모자를 쓰면 별 2개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사단장이, 그런 사람이 사단장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백골부대 들어보셨나요? 뭐 열쇠부대, 오뚜기 부대, 뭐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 부대를 대표하는 제일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단장입니다. 별 2개인데 일반 병사들에게는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단장입니다. 근데 이 사단장이 예를 들어서요, 자기 사단에 있는 사병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가 보통 입고 다닐 때 군인으로서 어떤 복장이냐면 군복을 입고, 자, 별이 달린 별이 2개가 박힌 모자를 쓰고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지휘봉, 요만한 지휘봉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 차에도 앞에 번호판에 별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판 달고 있다고 빨간색 판을 달고 다니거든요. 한국 군대에서는. 그런 그걸 달고 딱 사병들 앞에 갔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일반 사병들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실수하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얼마나 벌벌 떨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단장이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지휘봉 들고 군복 입고 딱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병사들은 어떨까요? 실감 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벌벌 떨고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날 텐데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만일 그런 사단장이 군복을 벗고 별 달린 모자를 벗고 지휘봉을 내려놓고 편안한 복장으로, 일반적인 복장으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인자하고 친근하게 병사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식사도, 병사들이 먹는 식사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하는 말을, 아유, 내가 정말 너 힘든 거 알아, 조금만 열심히 해 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면 그 병사들은 그 따뜻함과 그 친밀감을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따뜻하고도 친밀하게 거하시며 우리들을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친밀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표현한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이 찬양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 찬양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들에게 포근하게 다가오신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설교 제목을 보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니까 저 목사가 또 다 빨개요. 막 이것도 빨가고 이것도 빨가고 꽃도 빨가고 다 빨가니까 막 또 무슨 얘기하는 건가? 불 받으라는 얘기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두려움, 알게 모르게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곧바로 마음속에 거부감들이 느껴집니다. 어색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면 괜찮은데 성령님 하면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현상들에 비교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거 너무 강조했거든요. 70년대, 80년대 그걸로 교회가 성장했지만 그걸 너무 강조했어요. 뭐예요? 성령 받아라. 물건처럼 여겨요, 성령님을. 자기들이 뭐라고 받아라 마라 해요. 자기들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옛날에 우리 만화에 이거 있었거든요. 에너지 파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무슨 성령님을 무슨 받아야 되는 에너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언, 예언, 신비한 체험, 입신. 요즘 젊은이들이 입신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입신 아시죠? 입신.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들이 손만 대면 그냥 벌어덩 넘어져서 뜨거워 그런 거 해야 꼭 성령님을 그런 것하고만 연관 짓는 거예요. 부흥회의 모습들, 불 받는 것,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 거, 불 받아라, 이런 거 해야 그렇게 성령님하고 연관 짓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한 부분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인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겁내하고 어색해해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과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좁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신비한 현상들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니까 불 받았냐고 목사가 얘기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죠.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을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이 교회는 성령파 교회예요? 그럼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요. 저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시끄러운 거 질색입니다.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성령 받으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신비한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난 그런 거 싫어요. 부담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번역의 문제예요. 뭘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라 하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줄, 뜨거워 이거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제가 성령 받아 충만하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충만 받으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내가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내 삶을 100% 이끄시도록 내 삶을 맡기는 삶이 충만한 삶이지 방언하는 삶이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을 맡기고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한 이런 오해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님께서 이미 자신들 속에 거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고백하시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맞으시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배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꼭 가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왔어 하면 뭐 좀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예수님을 예배해야겠다, 경배해야겠다, 찬양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사실 자체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내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죠. 내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 구절들, 외웠던, 기억하고 있었던 성경 구절들, 들었던 설교 말씀들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실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항상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나도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감을 얻으십니까? 그러실 때 있으셨죠.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 안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나의 사업과 일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 있으셨을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었구나 그때.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못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은요, 우리들의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귀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쁜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나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2주 동안 드렸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티셔츠를 받게 되실 텐데 그 티셔츠에도 이 말씀을 써놨어요. 영어로요.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심을 조금씩 이루어가고자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들의 결심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대한 소망과 거룩함의 이름은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노력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